지난 월요일에 목사님 몇 분이랑 탄생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사제가 된 김대건 신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어떤 가톨릭적인 색채가 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영화를 보기 시작하다가 영화를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감동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게 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청년 김대건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육로로 마카오로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길을 행하다가 그 당시에 천민이었지만 성도가 된 조신철이라고 하는 인물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김대건 청년이 이렇게 묻지요. 아저씨는 왜 항상 웃는 얼굴이고 언제나 그렇게 즐겁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 청년 김대건의 물음에 조신철이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문식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가슴을 탁탁 치면서 천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한마디를 하는데 그 순간 콧날이 찡긋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면서 영화를 봤는데 탁탁 치면서 내 안에 천주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즐겁다는 거죠. 항상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정하상이라는 인물이 말을 타고 가는데 그 하상이라는 인물을 가리키면서 정하상이 누구냐면 정약종의 아들입니다.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다 양반 가문이죠. 유명한 가문이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저 하상이를 쳐다볼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내 동지이고 내 형제이고 내가 마음을 나누는 이렇게 친밀한 친구가 되었는데 그렇게 천주님 아래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천국인데 내가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냐, 내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슴을 탁탁 두 번 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언제나 행복하지, 내가 언제나 기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조신철 성도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합 왕의 내면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합 왕을 극악한 왕으로 등극시킨 이세벨의 마음에는 간사한 계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욕하는 아합 왕을 위해서 이세벨은 간사한 계략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아합 왕에게 포도원을 바치지요. 그런데 이 21장의 말씀을 쭉 보면서 한 가지 또 반전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극악한 왕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극악한 왕 아합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요. 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르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 바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굉장히 넓은 평야가 펼쳐지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 곳입니다. 갈멜산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요단강 주변으로 평원이 펼쳐지는데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그곳에 누구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마 아합 왕의 별궁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사마리아에 아합 왕의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에는 아마 아합 왕의 별궁이 있었겠죠. 그래서 휴가나 어떤 쉬는 시간이 되면 그곳에 가서 이 아합 왕이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공교롭게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거죠. 어느 날 그 포도원이 아합 왕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욕심내기 시작합니다.
나봇을 찾아가서 거래를 제안하게 되는데 2절의 말씀이지요. 탐욕으로 가득 찬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자신의 별궁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래를 제안합니다. 2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당신의 포도원이 내 왕궁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니 내게 줘라.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 포도원이 싫으면 충분한 값을 지불해 줄 테니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라고 거래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 거래 요구에 대해서 나봇은 3절 말씀에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지요.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을 정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토지를 거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토지의 근본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토지가 선조들이 자신들에게 물려준 것이고 그 물려준 것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어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토지라고 하는 것을,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빈부의 격차를 유발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토지 부동산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동산 토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땅의 근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깨닫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땅을 팔게 되더라도 안식년이 되면 그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레위기서에 법을 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지요. 안식년이 되었는데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땅을 판 사람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 땅을 되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희년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그 희년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원래의 땅 주인에게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토지에 대한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신 토지에 대하여서 거래하지 않게 하신 것이 근본 하나님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봇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길 수 없으니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25장 23절입니다.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25장 23절 같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의 근본 주인이 누구라고 가르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지요. 그리고 너희는 그 땅의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27절도 읽을까요? 27절과 28절. 토지를 아주 부득이하게 거래하게 되었을 경우에 지켜야 할 법칙입니다.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판지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무슨
이유를 불문하고 원래의 땅 주인에게 되돌리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여 놓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었던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나봇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아합이 왕궁으로 되돌아와서 끙끙 앓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꼭 누구와 같습니까? 마치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아합 왕이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합도 자신의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 나봇에게 포도원을 빼앗을 수 있는, 강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합 왕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봇이 요구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끙끙 앓면서 나봇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식사를 하지 않는 거죠. 참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왕궁에 들어와서 마치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끙끙 앓고 있는 왕의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이세벨이 보았습니다. 이세벨이 묻자 아합 왕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끙끙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겠지요. 왕의 설명을 다 들은 이세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이없어 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합 왕의 행태이기 때문에 어이없는 헛웃음을 웃으면서 내뱉은 말이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아멘. 그래도 아합 왕은 하나님의 법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는 전통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 그것에 대하여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웃의 시돈의 왕들, 그 고대 근동의 왕들은 어땠을까요? 법 위에 군림하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처럼 인권이 잘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의 권력은 마치 신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이세벨의 입장에서 아합 왕의 태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당하고 어이없어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맞습니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당신이 진정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이 진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면 권력으로 충분히 빼앗을 수도 있는데 당신은 결코 왕 같지 않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간사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세벨의 계략이 발동하게 됩니다.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인봉하고 나봇이 사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지요. 그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볼까요?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엇을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때나 큰 고난이 있을 때에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 왕의 이름으로 금식을 선포하니
나라에 어떤 큰 위기가 있다거나 위협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게 합니까? 불량자 두 사람을 시켜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 거짓 증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세벨의 간사함을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증언하게 합니까? 불량자 두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누가? 나봇이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말하게 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율법을 가장 확실하게 범한 것이었고 그것은 돌에 쳐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법이었기 때문이죠. 이세벨은 아주 간교하게 자신은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은 것처럼 아합 왕의 편지로 임봉을 해서 그 아합 왕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의 내용을 전달하게 하고 나봇을 그 재판정의 위에 높이 세워서 앉히고는 불량자 두 사람에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했다. 무엇보다 왕을 저주한 것보다 그 앞에 누구를 저주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러므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도 전혀 율법에 유배가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간사한 계략을 꾸며서 편지를 보냈고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은 편지의 내용을 따라서 나봇을 법정위에 재판정위에 높이 앉히고 나서 불량자 두 사람에게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이 왕의 소유가 되려고 하면 나봇의 자녀들까지 그 포도원을 상속할 자녀들까지 다 죽여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나봇과 함께 가족을 다 죽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잔인한 일을 이세벨이 행하게 됩니다. 이세벨의 계략이 성공하고 포도원을 차지하라는 말을 듣고 아합 왕은 앞뒤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도 아니한 채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는 그 아이처럼 있던 아합 왕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말씀에서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대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이지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은 18절과 19절이지요. 18절 1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내려가고 있는 이스라엘로 가게 되지요.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은 산악지역이고 여리고도 낮은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예수님이 내려갔다라고 표현하지요. 예루살렘과 갈멜산 지역은 또 사마리아 지역은 다 산악지역입니다. 해발 800m 이상이 되는 주로 산악지역이지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낮은 그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 펼쳐져 있는 평야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에서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어떤 곳에서 두 번째로 아합 왕과 엘리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갈멜산 대결이 펼쳐지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났을 때의 아합 왕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묻는 거죠. 3년여의 가뭄이 엘리야 때문이고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때문에 바알신이 진노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 때문이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두 번째,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 아합 왕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나의 원수야, 이번에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치려고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왜 또 나를 찾아왔느냐? 무슨 해를 나에게 끼치려고 찾아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달합니다. 20절 중반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절까지 보는데, 내가 내 자신을 팔아 라고 하는 부분부터 20절 하반절이죠. 거기서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볼까요?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아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여로보암의 집이 그랬고 바하사의 집이 그랬지요. 그것처럼 아합 왕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멸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냉엄한 심판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아합 왕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나오는 것은 누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이세벨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에 무엇이 중요하죠?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열왕기하 9장에 가보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을 열왕기하 9장 33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문구 하나가 있는데 20절 후반절에 나오는 네가 네 자신을 팔아 라고 하는 말과 25절 서두에도 나오는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네 자신을 팔아, 네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스스로 자신을 탐욕의 노예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아합 왕이 스스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탐욕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어서 범죄하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25절입니다.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만약에 아합 왕이 이세벨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합 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었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을 충동질하여서 더 극악한 왕으로 만들어버린 여인이 엣바알의 딸,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우상을 이스라엘 나라에 전파시킨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부터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전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전개되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을 향하여서 아주 냉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듣게 된 아합 왕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아도 이세벨이 없었다면 아합 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웠으며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아합 왕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단회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극악한 왕 아합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고 이세벨이 나봇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고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가졌던 극악한 왕,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마음을 찢는, 옷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있는 아합 왕을 향하여서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반전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 근본 마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니느웨와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것이 용납이 안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 동산에 올라서 저 니느웨 성읍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 선지자를 향하여서 박농풀을 통하여서 그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지요. 아합 왕이 극악한 왕이지만 끊임없이 여호와 신앙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세벨의 충동에 한없이 넘어지고 악한 일들을 저질렀던 극악한 왕이었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아합 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 마음은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 뜻입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꺼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합 왕에 대해 이르게 될 그 하나님의 냉엄한 심판이 그의 자녀에 대해 이르게 되도록 미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게 됩니다. 겸비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새가 날개를 접었다라는 뜻이 근본 겸비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새가 날개를 접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날개를 접었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장점과 나의 자랑을 접었다는 거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진정한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겸비한 사람이 되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성도 조신철처럼 가슴을 툭툭 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모든 탐욕과 간사함을 제거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 허락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삶의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간사함을 제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